2018년 9월 3일이네요. 여러분 부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주일과 헌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시간 강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여러분들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1장에서 출애굽기 31장에서 골랐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매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출애굽기 31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원래 오늘이 이제 주일에 대한 강론과 헌금에 대한 강론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본문으로 고르려고 굉장히 깊이 노력을 했는데 적절한 말씀을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 중에 가장 좀 연관할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일 것 같아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의미상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 강론 세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살펴본 주일과 헌금이 혹은 연보가 하나님의 나라와 서로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세 가지가 서로 앞서서 이야기한 것들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면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좀 한 세기 정도 앞섰던 그 시대에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던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언약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런 오해가 다행히 지금은 많이 바로잡혀져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전반에 공생의 기간 전반에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가 바로잡혀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최초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장소가 어디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디였을까요?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곳이었음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때 피조물이었던 인간들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에덴 동산을 위탁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단 하나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령처럼 인간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누군가에게 주실 때 그때도 항상 그 명령을 지키거나 혹은 지키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더불어서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역시 그 약속을 지키거나 혹은 지키지 않을 자유의지를 우리 조상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로 결정을 했고 그 결과로 즉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성경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의 내용을 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이 선악에 대한 분별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선을 가지신 분이 창조주께서 악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내 욕망대로 살겠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제 생각에 이걸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성경의 표현이 사사기에서 찾아지는데요.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이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제 개인의 가치 판단에 의한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아무튼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인간들은 자신들이 얻은 스스로의 판단 능력, 실행 능력 이런 것들을 실천한 결과로서 그 결과로서 나타난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한탄하시게 됐고 그 결과로 인해는 끔찍한 심판으로 비춰지는 그런 홍수 사건을 겪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상태를 겪어야 했을까요? 자기 스스로 가치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했었던 일들, 우리 조상들이 했었던 일은 사람들끼리 서로 속이고 빼앗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봅시다. 왜 서로 죽이고 빼앗고 그리고 또 속이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제 생각에는 탐욕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더 남들보다 더 가지고 싶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욕심, 그걸 아까 말씀드렸던 탐욕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성경에서는 이거를 죄악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악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그 원인이 되는 우리의 욕심, 탐욕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 죄악에 대한 죄악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탐욕의 원인이 되는 각자 판단을 따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한 기준,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주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기준에 맞게 우리의 욕구를 거기에 맞춘다면 우리가 지금 죄악에 사로잡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작은 질문을 하나 던져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욕심과 탐욕을 쫓게 되는 이유가 우리 각자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성경의 판단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죄성이 바로 그 탐욕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상태가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상태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하자면 개인의 탐욕을 쫓게 하는 자기 소견을 버리고 창조주께서 그 기준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우리의 죄악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안식일, 주일, 바로 직전에 처음에 했었던 이야기였죠. 그 주일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했어요. 어떤 곳에서는 400년이라고 어떤 곳에서는 430년이라고 하니까 그냥 약 400년이라고 우선 이야기합시다. 제가 다른 강론에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것이 노예로서 타인에게 지배당해보고 강제당해보고 그래서 그런 구속으로 말미암는 그 상태가 얼마나 공의롭지 못한 상태인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직접 체험하고 깨닫게 하려는 그런 구속사적인 섭리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다른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피 맺힌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었고요. 그들이 평안하다 하다가 이방인들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자, 다시 아까 돌아가서요. 왜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노예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을까? 왜냐하면 안식일이라는 것이 쉬는 날이고 해방이고 평안이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더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안식일, 안식 이런 개념은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죠. 희년이라는 개념으로도 연결되고 그 희년은 해방이라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회복시키셔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것으로 이어가게끔 하시는 개념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죽이라거나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무서운 성경 말씀이 자주 등장하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매우 무서운 분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의 개념으로 표현되어졌다고 이해해야 하고요. 그 안식의 약속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는 자, 거역하는 자, 지키지 않는 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냥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안 지켰어, 너 심판받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과 주일이 다른가요? 아니죠.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주일이 바로 안식일,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그 개념이 바로 주일이고, 그 주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쉬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 실현되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날인데, 그게 그냥 단순히 교회당에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끝난다는, 그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과는 확연하게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바로 새롭게 개념을 다지시길 바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라는 개념,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걸 여러분 지금 개념을 올바르게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하게 주일에 하루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라고 불리는 격식을 갖춘 것으로 다 지켰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기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종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대한 이 땅의 예표라고, 그 예표의 약속으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쉼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에 나가서 예배드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일과 하나님의 나라가 헌금, 연보, 11조 이런 것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1조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통치제도의 조세 개념이라고 설명드렸죠. 여러분이 세금을 정말 양심껏 잘 납부하고 계시다면 그것으로서 11조에 대한 모든 여러분들의 책무는 다 한 겁니다. 11조는 어떤 국가의 어떤 조직의 그 통치를 인정한다는, 소속된 것을 인정한다는 개념으로 납부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래의 시초의 의미가 어떤 원인에서 출발했는지 이미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어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12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헌금 혹은 연보라는 표현이 더 옳다고 얘기했죠. 연보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교회 공동체에 연보하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지난번 강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복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돈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돈에 대한 사랑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권력에 대한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돈에 대해서 집중되어져 있고 돈으로 다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랜 옛날에 돈이 존재하지 않던 그 시절에는 권력이라는 것이 그것을 대신했습니다. 돈이 지금 시대에도 권력이잖아요. 내가 남보다 높아지는 수단으로, 그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굉장히 무섭게 들으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말한 대로 국가의 세금을 내는 것이 통치 권력에 순복하며 내가 그 나라 국민인 것을 인정하는 의미라고 했었죠.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연보를 하는 것은 내가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고 하나님 나라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도구였던 재물을 연보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우리 모임에서 제가 연보하진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식사와 여러 가지 헌신을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우리 공동체의 모임을 위해서 무엇인가 재물과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연보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인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이 성립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한 가지 있어야 돼요. 요즘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 성도들 각각의 연보를 맡아서 관리하는 그 주체가 교회 공동체의 운영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그 연보를 성도가 함께 연보한 그것을 성경의 정신에 맞춰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일부 종교 귀족들의 탐욕을 충족시켜주고 호화로운 삶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교회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또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포항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을 사랑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파탄에 빠뜨리는지를 보고 듣고 왔습니다. 교회를 살려야 하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에 와서 삶을 포기하게 되는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반드시 필요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강론을 짧게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도 찾아볼게요. 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에서 우리가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 소견대로 좋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시작되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거의 모든 결정을 우리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 조금 더 대우받고 싶어 하고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 두고 지배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지배하는 사람은 혹시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배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취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상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공의롭지 못한 상태고, 그것이 곧 죄악된 상태가 됩니다. 누구보다도 타인들의 지배 아래서 많이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조상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노예였던 것조차도 잊고 자기들 소욕대로 살다가 망했고 심판에 이르렀어요. 되짚어 봅시다. 우리가 속한 여러 조직들이 있죠. 단체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어요. 그 안에서 누군가가 소외되어져 있고 누군가가 버려져 있지 않은지 우리 늘 살펴봐야 합니다. 늘 살펴봐야 해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속한 어느 공동체에서도 누군가가 소외되어져 있다면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현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 공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서 잘 적응할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잘 적응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함께 평안을 누려야, 그래야 그 공동체가 공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공의로운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동체뿐만 아니죠. 더 큰 개념으로 확대해서 보면 국가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고 글로벌 공동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처음에 세상을 만들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외면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남들에게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 우주의 창조 대리자셨고 통치를 위임받으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친히 이 땅에 피조물의 형상으로 오셔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그분의 제자라고 인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그것 하나라고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인데, 유일한 계명, 세 계명이에요. 유일한 계명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되는 그 세 계명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지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실천해야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곳을 일컬어서 교회 공동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아무리 떠들고 이야기해봐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살아 움직이지 않고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나가서 아무리 서로 즐겁고 행복하게 자기들끼리 살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지 않는 곳이고, 그렇다면 그런 곳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배당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경우는 하나님 나라의 법인 섬김,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한 사랑의 실천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일 때의 뿐이고, 그때가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받는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교회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서 실현하는 거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일은 사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성령께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각자의 소욕을 버리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자리가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창조의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의 상태로 회복된다는 의미고, 그것이 바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된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법으로도 금하고 있고, 교회 전체와 한국 사회 전체가 다 반대하는 세습을 왜 그렇게 강행하려고 하겠습니까? 대형교회 예배당의 담임 목사가 돼서 많은 연봉과 목회활동비 받으면서 매년 1,000억이 넘는 그런 예상을 집행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앉으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죠. 돈에 대한 탐욕, 지위의 권력, 명예에 대한 탐욕, 그것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인데, 그런 일들이 버젓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예수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분노해야 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 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을 모은다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순복하는 뜻으로 자기 형편에 맞게 연보하세요. 어떤 분들은 일체 연보를 하지 않는 것이 마치 개혁적인 교인의 자세인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재물을 각자의 형편에 맞게 드려야 합니다. 비단 돈에 대해서뿐만이 아니죠. 내게 주신 재능, 달란트,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예시로서 돈, 재물, 지위, 권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가 아니어도 됩니다. 교회 가서 헌금하라고 하진 못하겠어요, 저는 이제는. 오히려 지금 시대라면 오히려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 직접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것을 저는 권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주변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면 너무 많습니다. 그걸 구제라고 우리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선행을 하세요. 베푸세요.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널 안다 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천하고 사신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에 의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죄악에 공의롭지 못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죄악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로 바뀔 겁니다.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죠. 제 말하는 것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문 열고 다시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우리가 믿는 예수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인 것 잊지 마시고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삶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다음 주 한 주 쉬셨다가 그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히 지내십시오.